오늘 사무엘상 7번째 우리 함께 나누는데 사무엘상 17절 말씀 한 장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더욱더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예, 전쟁은 칼이나 창 따위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요, 왕이 됐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왕의 자리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셔요. 사울을 왕으로 올린 자가 누구다?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를 세우셨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이 볼 때 그가 왕이다 이렇게 모시고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볼 때 아버지 이새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아직 어려요. 그리고 연약한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들에 비해 부족함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택함받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시죠? 그 첫 번째 형은 얼굴이 저처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다. 그런데 그가 왜 왕으로 안 됐을까요? 네, 지원이가 제일 격하게 아주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세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싸움을 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용맹스러워 친구들하고 싸워도 내가 다 이겨 그래서 난 항상 싸우고 다니지 왜냐하면 난 싸움을 잘하니까 이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의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아 회개한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더욱더 잘할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점점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지, 다윗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법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할까요? 네, 전쟁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의 사이를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곧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블레셋 군대에서 한 장군이 나와요. 한 장군이 나왔다. 근데 그 장군이 나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에요. 그는 키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커요. 막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서장군보다 더 크대요. 그 성경에서 6m 반이라는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 2m 8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큰 키를 가진 골리앗이 나오는데 그가 지금 머리에 무엇을 썼을까요?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비닐로 있는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창을 들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큰 창을 들고 왔어요. 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진짜 크다. 내가 싸우면 질 수 있겠는데, 내가 이길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지만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함을 칠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 키 좀 크는데? 큰데?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한번 맞서 싸워볼까?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커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인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빗맞는 주먹 한 방이라도 나의 목숨은 사라지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 우리 성경책을 찾고 사무엘상 17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한 말을 들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온 군인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 싸우자.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네.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용사인데 내가 한번 싸워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 온 군인들이 지금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골리앗을 보고 그들은 몹시 놀라서 떨기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모습이 어마무시한 이 골리앗을 보고 또 그가 소리치는 고함 소리를 듣고 그들은 모두 겁에 질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군인처럼 우리도 이 어마무시한 이 세상의 큰 소리, 고함의 소리, 그 세상 소리에 우리는 겁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 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어떤 것보다 넓은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싸우고자 할 용기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부모인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들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가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부가 최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의 자녀가 성공할 것이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공부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곳에 대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맞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인생에서 성공해야지. 인생에서 나고자가 되면 안 되지. 내가 조금은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내가 조금은 가르칠 때 이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더 좋지.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 더 좋지.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잘 살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저 또한 그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처음 올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처음 올 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에게 너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인정받고 출세하며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우리는 이 아이가 소중한 아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아이야 그러면서 이 아이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이 아이를 품었습니다. 이 세상이 외치는 소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아이를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인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리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면서 우리가 그 소리에 민감히 반응합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이 아이에게 전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만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의 소리, 우리는 그 소리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세상의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여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지금 골리앗이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셔요. 저 어마어마한 무시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이거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나이가 어리기에 전쟁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큰 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40일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40일이나 계속되고 이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다윗에게 명령을 해요. 너가 전쟁터에 가서 먹을 것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 아버지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전쟁터로 나간 이 사명제가 걱정이 많아 지금 막내 아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짐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전쟁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며 전쟁을 이제 또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에서 어마무시한 장군이 한 명 나옵니다. 네, 골리앗이요. 그 골리앗이 아까 전과 또 동일하게 싸움을 걸어요. 말로 싸움을 걸어올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 골리앗 내가 계속 보니까 별로 여러 번 보니까 눈에 익고 내가 한번 싸울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도 골리앗은 너무 컸고요. 골리앗의 외침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들은 모두 두려워 모두 도망갔다 달아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군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네.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사위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하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군인에게 똑같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도 동일하게 반응한 군인들하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면제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다윗의 이 행동이 조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어떤 마음이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은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가? 이 행동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사울 왕 앞으로 온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려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군인으로 참전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운 가운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만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용기 있는 자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연약한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그런데 그 연약하고 어린아이는 외칩니다. 용기 있게 외치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내가 저 어마무시한 저 골리앗과 한번 내가 싸우겠다. 사울이 어땠을까요? 야, 진정 좀 해. 너가 나가서 싸울 상대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말려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너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사울이요 다윗을 말렸어요. 왜 말렸습니까? 골리앗은요 평생 전쟁터에서 싸운 영웅이라는 거예요.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싸워봤자 너의 목숨만 잃는다.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는요 다윗은 어리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저 전쟁의 영웅인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는 다윗을 말립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의 종인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그동안 지켜왔습니다. 만약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제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내가 양떼를 지켰는데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내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용기 있게 나가 그것을 죽였다. 그래서 내 양떼를 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자를 보니까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이방인 저 블레셋 사람도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맹스러워서 지금 다윗이 내가 한번 골리앗과 싸우겠다 합니까? 내가 싸움의 고수인데, 내가 숨은 고수인데, 사람들은 내가 어리고 연약하다고 하지만 내가 사실은 싸움의 고수이라서 내가 그동안 상대를 만나지 못하고 곰과 사자만 만나서 내가 곰을 죽이고 사자만 죽였는데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싸우겠다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직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이유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저 어마무시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모욕했다면 내가 나아가 싸우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저자와 함께 한번 싸우겠다. 이런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에게 나아가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으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틀림없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한다, 내가 승리를 못한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입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즐거움이 많은데 왜 금요일날 피곤한데 교회를 가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데 왜 교회를 가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 맞아, 위험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텔레비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굳이 왜 교회까지 가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더 크고 구원의 간격이 더 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임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승리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은 결국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것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구와 갑옷을 줘요. 지금 골리앗은 뭐를 쓰고 있죠? 투구를 쓰고 있고요. 갑옷을 쓰고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팀도 전쟁 가운데 나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투구가 있어야 되고 갑옷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없어요. 다윗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것을 줍니다. 그랬는데 맞지가 않아요. 다윗은 어리잖아요. 사울은 크고요. 입었는데 썼는데 너무 크고 옷은 너무 커. 칼을 들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추장스러운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려요. 칼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언제나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듭습니다. 그리고 돌 5개를 찾고요. 물맷을 들고 이제 전쟁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했던 지팡이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블레셋에서도 한 사람이 나오죠. 어마무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패 든 사람, 골리앗보다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먼저 나오고 골리앗이 따라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을 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거예요. 저랑 한번 싸워볼까? 주원이는 저랑 등치가 비슷하니까 제가 질 수도 있으니 한 주원이 정도는 제가 이렇게도 이길 것 같으니까 예성이도 어쩌면 태권도 다니까 저를 또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 아플 수 있으니까 주원이 정도는 제가 한 대도 안 맞고 다 피하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딱딱 전쟁터로 나왔는데 저기에서 이스라엘에 3사람이 나오는데 점점 가까이 와도 어때요? 안 보여. 너무나 작아. 너무나 어린 소녀가 지금 자기와 전쟁하고자 싸우고자 나오고 있어요. 그때 골리앗이 그를 우습게 여기더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를 우습게 여기더라 얘기하면서 그가 들고 나온 막대기를 봅니다. 그것을 보고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어마무시하게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기고 너를 죽임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겠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때 우리의 다윗이 어떨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꾸로 너무 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해요. 이 골리앗을 보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5, 46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작 우리 함께 읽게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너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작년에 좀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전쟁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골리앗이 점점 크는 것을 커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왔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죠.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저 조그만 주원이가 저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 가운데 나왔을 때 그때 골리앗이 어떨까요?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너네 하나님 어이가 없네. 넌 나한테 죽었다. 넌 나의 한밤에 내가 그냥 끝내버리겠다. 아우 내가 진짜 내가 여기 나온 게 좀 창피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봤을 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의 방법일까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저 어린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택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공부를 내가 열심히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어.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나에게 점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동일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내가 찍은 것은 다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이 시험 가운데 좌절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데 그 상황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이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다가갑니다. 다윗은 재빠르게 움직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요. 마지막 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사무엘상 17장 49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결국 한 절로 끝났어요. 다윗은 사자나 곰이나 자신의 양떼를 지킬 때처럼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하는 이 무림맷을 던져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 골리앗을요, 어린 다윗, 두고도 쓰지 아니하고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았던 이 어린 다윗이 던진 무림맷의 이마에 맞고 이 전쟁 영웅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임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어린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어린 다윗이 저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이 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의지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기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사울 왕도 보내면서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다윗의 형들도 세 형이 있었을 텐데 그 형들도 다윗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승리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 단 한 명. 누굴까요? 아니요, 사람으로. 아니요, 다윗밖에 없어요. 어린 다윗만이 내가 이 전쟁에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다윗만. 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릴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 임한 이 승리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의 기적을 맛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복음은 좀 저 사람이 좀 성격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좀 전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내성적이니까 전화 온 사람을 내가 좀 섬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놀라운 기적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셨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는 삶을 통하여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밟았어요. 그리고 밟고 서서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줍니까? 살려주면 자기가 죽을 수 있기에 죽입니다.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요 자기의 장수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반대로요 이스라엘과 유대아의 수많은 군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함성을 지르고 블레셋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로 전쟁의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전진하였고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함께 그들이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승리했어요. 다윗을 아는 사람은 다윗이 전쟁 가운데 골리앗 가운데 싸울 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자가 우리를 대표하여 나가는 자가 다윗이다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돌아올 땐 모든 사람이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몰랐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윗을 알고 있었다는 것.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싸움에서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인정받아요.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높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세상 가운데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높아지는 자,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